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이방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 하심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그릇을 옮기셨죠. 그 그릇은 곧 믿는 자, 먼저 택함받은 자,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택한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 이 모양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학교로 보내시고 또한 모임이나 직장이나 회사로 또한 세상 열방의 나라로 우리를 택하여 그곳으로 파송시켜 주시는 것이죠. 보내신 것이죠.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그곳에서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세상에 먹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뜻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세상과 싸워 무너뜨리는 그 산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우더라. 꿈을 해석한 다니엘 우리가 통쾌하게 봤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난 뒤에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왕권이 안정되고 자기 통치권이 넓어지자 이제 지난날 20년 전에 꿈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높이가 60규빗, 오늘날의 그 미터로 환산하면 한 27m가 넘는 거대한 황금 신상을 만든 것이죠. 이는 곧 느부갓네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죠. 이 모양과 동일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 보낸 그런 자인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라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환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 문화는 바로 이 종교와 정치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신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두말 나위 없이 그 신을 섬기는 지상의 대리자인 임금, 왕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거부하는 것은 곧 왕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곧 왕을 거부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불뭇불에 던져 주겠다는 것이죠.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나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참소하였죠. 이 갈대아 사람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당하는 일이죠. 세상에서 참수를 당하며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의 왕에게 참소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고난에서 구하고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환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회유하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 맹렬히 타는 불에서 구할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 35년 동안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 천황에게 절할 것을 강요받았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잠깐 머리만 숙이면 된다고 합리화하며 고개를 숙였죠. 바로 2000년 전 사도 요한 시대의 영지주의인 것이죠. 일부 교파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은 교단이 있죠. 그것이 바로 고신교단이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의 신전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솥에 던짐을 받았지만 해를 당하지 않고 결국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불물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마음이 정해지면 행동은 정말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대단하다고 박수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을 정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하죠. 너그럽다 말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 정말 하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는 게 확인되어지면 뜻을 정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쉽죠. 그 말씀, 그 뜻을 정한 말씀이 삶으로 자연스럽게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멋진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고난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미 단호하죠. 결정되어진 것이죠.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뭐 복을 받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게 사는 것, 이게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전하며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세상에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러다가 세상에 복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회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뭐 다른 교회를 옮기고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기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반드시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들이 있죠. 뭐 그들이 그분이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뭐 자기 유익을 구하며 아들 문제, 뭐 건강 문제, 돈 많이 벌며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기도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모든 기도가 거룩한 것이라 할 수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죠. 내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분물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거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로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정말 언제 읽어도 참 감사하고 통쾌한 그런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방의 조서를 내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전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복받았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부자가 되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한 그 넷째 모양의 그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며 우리 앞에 풀무불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로다 라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